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네, 지나온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함께 참여했었는데 시간마다 정말 큰 은혜를 함께 또 받으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쁨 속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지난 주간에 그 우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혼자는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나왔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해주는, 도와주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였었죠. 그 이후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랜만에 가연산에 일찍 올라갔어요. 기도를 평소보다 좀 짧게 하고 그날 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일찍 올라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주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걷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날 봤던 그 우혁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내가 눈을 제대로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 바람을 느끼고 내 마음껏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니까 또 진달래동산 한쪽에요, 철모르고 피어난 진달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도 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당연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면 그 할 수 있었던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죠. 한 15년 전인가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119에 실려가면서 그렇게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아무래도 입원을 못 넘길 것 같아, 입원이 마지막 같아 하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이제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물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기쁜 거야.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물을 찾다니. 그러니까 물을 줬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뭐를 좀 먹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죽을 주어서 죽을 받아 먹는데 한 숟가락 받아 먹는데 너무 기쁜 거야. 일상에서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어떤 것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콩 하나, 뭐 여기 보면 다양한 곡물과 또 과일들 있어서 추수의 그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콩 한쪽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최근에 수확한 콩을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제가 찍진 않았어요. 잘 찍었죠? 저희 이 콩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콩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저 열매를 맺기까지 애를 썼을까. 물도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햇빛도 어떻게 보려고 애쓰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콩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롭고 은혜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머리가 똑똑하다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때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동하는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관계가 계속되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처럼 참 불안 요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것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심령이 약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많아도 번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를 분석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럼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감사하세요. 내가 좀 못 배웠어도 감사하세요. 그게 오히려 편안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안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인간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볼 때 아름답게 느끼고요,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좋아하죠. 그럼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이런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는 달리 너무나 세상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늘 계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지주로 삼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체념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내가 성공을 할 때든지 실패를 할 때든지 좌절할 때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막 힘들고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일지라도 내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만큼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내가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소망을 두고 내가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가? 왜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인가?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이 기이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 기이합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요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를 다양하게 베풀어 주셔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가장 인생에 자포자기하듯이 살고 있었던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인생 뭐 너무 살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군대로 도망치듯이 갔어요. 거기에서 늘 술을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술 대병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었어요. 아세요? 네. 이거를 매일매일 반 병씩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던 때가 그때 당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기묘묘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휴가를 갔는데 저 아는 그 교회 선배 누나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영아, 너 성경은 좀 읽었냐? 그래서 내가 무슨 성경을 읽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다 때려쳤는데. 그런 이제 워낙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휴가 때 놀기 위해서 가는 거죠. 놀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렇게 교회 가던 이 누나가 저를 발견하고 하는 말, 야, 성경은 좀 읽었냐? 내가 왜 성경을 읽어? 야, 누구는 군대에서 성경을 3번 읽었다더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고 이제 아니 그러지 말고 밥이나 사줘 좀 이러고 했는데 예비대로 가버렸어. 끝이었어요. 복귀를 해서 돌아왔는데 희한하죠. 성경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미쳤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무하면서 전탄병으로, 본래는 해군 갑판병이었는데 전탄병으로 병과를 바꿔가지고 레이더 이렇게 보면서 뭐 통신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병장이었기 때문에 제 밑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근무를 하고 저는 한쪽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시간을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해서, 야, 성경 한번 가져와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한테 성경을 빌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뭐 잘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한참을 읽다 보면 저는 이제 보통 50분 정도 뭔가를 하면 그 다음은 쉬어줘야 돼. 근데 뭘 하고 쉬어주느냐? 담배를 한 대 딱 피워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밖에 나가기 싫어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장수병이 뭐 하세요? 너무 희한한 눈초리로 막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그렇게 늘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울 때는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덮어놓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또 이렇게 펴서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마음에 찔림이 와. 그래서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대 피우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담배가 끊어졌어요. 교회는 여전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다시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확 막 이 속에서 뒤틀리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럴 무렵쯤에 제가 있었던 곳은 병풍도 바로 앞에, 그러니까 맹골수로 지나가던 세월호 뒤집힌 그 바로 수로를 끼고 있는 섬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목포에서 배 타고 9시간 반 내지 10시간 반을 들어가야 되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배들이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마한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이상한 여자분이 하나 등장한 거, 이렇게 견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쭉 쌍안경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쫙 뭐가 나타나나 없나, 배들도 지나가는 배들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데, 어느 날 쭉 견시를 쓰면서 쫙 관찰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여름철에 양산을 쓴 여자가 하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거 뭐야? 못 보던 건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분이 호주로 유학을 가려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이 여기 서거차도에 들어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에이 미친 X 이랬어요. 제가 에이 미친 에이
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분이 들어온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까지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정말. 근데 그분이 저를 봤대요. 그 섬에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휴가 갔다가 복귀하는 배 안에서 제가 갑판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막 했던 해군 수병 하나, 예쁘장하게 생긴 해군 수병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울리지 않더래요. 근데 그게 바로 저였대요. 그때부터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엮어준 사람 위해서 이 코가 꿰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혀 뜻밖의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거기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유학을 다 포기하고. 근데 그 결과로 저와 또 다른 목회자 하나가 탄생을 했어요. 그 아이 역시도 저 후임자였는데 그 아이 역시도 늘 술, 담배에 쩔어 살던 친구였었죠. 그 외에도 아마 몇몇 사람들이 목회자가 더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다양한 장치들을 해두시고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장면과 더불어 모든 민족에게 복이 근원이도록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순간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똥 살똥 막 발버둥 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처박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기이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기이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어떤 이름을 찬송한다고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무엇이 도대체 높다는 건가? 칼 델리치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의 인격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좀 못됐잖아요. 아까 여기 김상선 선교사님도 그러시던데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인생에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셔요. 너무 높으신 분이, 인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되셔요. 언제든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빠예요.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 중에 그 글을 올려놨는데요. 사진을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양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바이블웨이라고 하는 책, 컴퓨터 선교회를 하면서 바이블웨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분인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관심을 별로 안 두어서 많이 이렇게 광고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뒀거든요. 컴퓨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분이 이제 뭐 책을 써서 유명해지셨는데 이번에 이제 신간 하나 냈어요. 그게 지저스 웨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 속의 배경사를 쭉 연구해서 뭐 지도 혹은 다양한 도표 같은 걸로 해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신 거예요. 76,900원.
제가 이제 혹해가지고 저도 끼어서 샀는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이 친구분이 그 책을 사진을 찍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저자와 사진을 찍은 거 올려놓은 거예요. 저자와 손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같이 손을 이렇게 맞대어 놓은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자와 손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밥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내 친구, 이런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뛰어난 어떤 누군가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책을 이제 우리가 12월 중순에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몇몇 분들에게 우선 추천사가 도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먼저 강신권 박사님, 미국의 그 코엔 대학교 총장이신데 아론의 167대 손 코엔 대제사장과 함께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학교의 총장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그 일부만 추천사 일부만 보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교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40년 넘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책을 모래속에서 진주를 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여기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자기 신학교에 몇 권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제는 은퇴하신 이후에 봉세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수도원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강문호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타교단에서도 웬만한 분은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요 요한계시록 책을 240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웬만큼 소화해서 본인도 책을 썼습니다. 책을 한 100여 권 이상 썼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성막의 대가이기도 하고. 근데 최 목사님의 이 책을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낮고 아무리 크게 칭찬해도 훌륭한 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책을 좀 계속 써달라. 내가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이 추천사를 보내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님이 저처럼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브레드TV의 김종철 감독님은 이 책을 자기 서재에 가장 손이 잘 가는 곳,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고 이거를 그렇게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님 추천사 오기로 되어 있고 IT 선교사인 헬렌김 선교사님 추천사 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추천사만 봐도 대단하죠. 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얼마나 이 강의가 대단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최 목사님을 사랑하나 봐. 그래서 저렇게 늘 칭찬해 주는 게 참 부럽기도 한데 아유 참 그래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보다 더 과장될 만큼 칭찬한 분이 강신권 박사님이시고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면 전문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의 추천사 전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그런 분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 엘리온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가장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인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통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또 통치자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 권리가 없어도 참 힘들죠. 말이 먹히질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지 않죠. 네,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통치자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판단해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제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자, 3절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5절 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7절 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실 통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공의로 다스리고 싶어도요, 주변에서 막 흔들어 제끼면 힘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뜻이 있어도 그대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당신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다윗은 그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왕위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여러분, 커다란 제국이 이루어질 때 강력한 지도자, 통치자가 나타나야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 내가 힘을 기르고 무예를 익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주기도 하고 그냥 다시 사라지기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다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뛰어났습니까? 무술을 잘 익혔습니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저 막둥이, 힘없는 막둥이 불과했고,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를 불러 다 모아라 했을 때 심지어 부르지도 않은 자녀였어요. 그만큼 홀대받는, 무시당하는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니까 왕권이 그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실 정도입니다.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 능력과 주권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볼 때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러시는데, 공의로 통치할 능력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보면 불의한 것이 판을 쳐요. 부정의가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듯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속에서 부글부글 막 올라오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부분들을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애달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4절 상반절 8절에서도 계속 밝혀주고 있죠. 송사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을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공의, 최종적인 공의는 미래에 속한 영역에 달려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존재하거든요.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재판을 내어 맡기면 돼요. 왜?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확증된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판결을 공의롭게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불의하게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애달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 속에 이 내용들을 쭉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요새 피할 곳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때에 만날 요새다. 로마에게 멸망당할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지금도 마사다 지역에 가가지고 군인 정신을 교육받습니다. 끝까지 항전했던 이들의 정신과 태도를 배우는데요, 그 마사다에 가면은 요새 이렇게 위에 성이 있는데 이렇게 깎아지르듯이 지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쳐들어간다는 것이 그 시대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위에서 그냥 돌멩이 굴리고 뜨거운 물 붓고 화살 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또 식량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다 있었습니다. 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니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장군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토성을 쌓는 거죠. 토성. 흙으로 점점 도두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이라면
흙을 하나하나 돋워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토성을 쌓을 때 로마 군인들이 쌓게 되면은 틀림없이 위에서 화살을 쏘고 뭐 해가지고 물리치기 때문에 이 토성을 쌓는데 유대인들을 동원해다가 토성을 쌓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마사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차마 자기 동족을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들이 자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사다가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와 같이 마사다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요새신데 마사다와 다른 요새입니다.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요새입니다. 언제든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막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요새요, 우리의 막루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으면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에도 기억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소리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도, 힘없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내 소리만큼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남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어떤 자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듣다가 아이 그만해 라고 만일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줘요? 불만을 토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첫째, 유빈이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 유빈이 2학기 수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기간에 기도 응답 받아서 좋겠어요 하는 거고, 두 번째, 목사님 추천서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추천사들이 너무너무 좋게 와서 너무 감사해서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언제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죠. 하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감사할 것 남들은 많은데 나는 별로 없어,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분이십니다. 정말 기이한 분이셔요. 인천 앞바다에 복음을 전하고 왔던 27살 청년 같은 신혼 신랑, 영국의 토마스, 그는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했어요. 참 안타깝다. 아이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저 조선 땅까지 왔는데, 아이고, 정말 저렇게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여정을 찾아라고 하는 김우연 감독의 책을 보면, 그리고 역사를 추적해서 봤을 때 결국 토마스가 나눠줬던, 그리고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
그 당시 종이가 귀한 시대 아닙니까? 성경책은 그 당시 좀 약간 고급스러운 책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이가 귀했거든요. 신문지도 귀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놀랄 일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새끼줄 하나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에 새끼줄. 그쪽에 뭐야? 그랬더니 새끼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끼줄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불과 이게 몇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종이가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다 벽에다 바른 겁니다. 벽지로 쓴 거예요. 벽지로. 천장에 바른 거예요. 누워도 성경, 앉아도 성경. 계속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거 읽어보기 시작해.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산정형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인격이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적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피하면 피난처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요,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